2022년 1월 19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녹음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이 부족한 걸 압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너무 연약한 존재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중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버지 주님 건강에 중요성을 아시는 주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일찍이 또 신수철 목사님을 아버지 우리 교회 파송시키셔서 지금까지 잘 인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목회 계획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실천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귀한 김영곤 목사님과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귀한 목회의 길 선하게 인도하시며 목회자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종들의 가는 길을 덮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용녀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어우러져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임 전에서 아버지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일간의 강건함과 앞에 놓여진 모든 아버지 태산과 같은 모든 아버지 짐들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며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 또 주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한중에 또 한중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는 늘 노모를 모시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가정의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에 속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 완중에 있는 부모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주의 아버지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 아버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성도들 가정을 아버지 신방받을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 슬기로운 다섯 저녁처럼 공부를 준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또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 마음을 보여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이 준비하신 아버지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둠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빛이 발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살상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밤이 깊어갈수록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한반도 땅에 아버지 경계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로 다음 세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도 아버지 부정한 거 하고 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4대 족장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 요셉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요셉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과연 누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인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읽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란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를 가르치는데 그때부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것인데 이로 보건대 유다는 이방인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신앙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불신자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히라와 가까이 할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 혹은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요즘 부쩍 들어서 세상의 친구들과 자꾸 어울려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한 것입니다. 모닥불을 흩어주면 결국 불이 꺼지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행동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라고 했는데 모든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뱀이 하와에게 선악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유혹을 했을 때 그때 하와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한 것처럼 하와도 죄를 짓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보는 것을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유다의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바로 적극적이죠.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떤 대상을 보고 행동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아들을 3명을 낳게 되는데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남 엘이 성장을 하자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이 죽고 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장가라가서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데, 이것을 바로 형사취수혼 혹은 형사취수제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문제는 오난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의 죽음이 우연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바로 악함을 보고 여호와께서 죽이셨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악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벌하셨던 것이죠.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유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형사취수혼제의 제도를 따라서 마땅히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내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면 막내 아들이 아직 충분히 성장을 했지 않기 때문에 자라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막내 아들마저 혹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례식이 끝나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는 곡식이 물어있고 과일이 탐스럽게 열렸을 때 서리가 내리기 전에 아주 좋은 일기를 봐서 추수를 해야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짐승을 먹이는 유목민에게도 언제가 가장 바쁠까요? 바로 양털을 깎는 때인데, 양털을 제때 깎아서 옷도 만들고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과 똑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날 술도 마시고 잔치도 했다고 합니다. 친정에 간 다말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왔다는 말을 듣고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양털도 깎고 이제 큰 수입을 얻을 것을 막 기뻐하고 좀 술도 어쩌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나로 내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냐라고 하죠. 그러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손에는 염소 새끼가 당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 3개를 주게 되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주고는 그녀는 바로 유다는 그녀와 잠자리를 하는 되는데 그 결과 바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다는 다시 양털 깎는 곳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죠. 염소 새끼를 내가 창녀에게 주기로 했는데 가져다 주고 바로 내가 담보물로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히라가 아무리 찾아도 창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유다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23절입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할 것에 대해서만 체면만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까마득하게 모든 것을 잊고 있었을 텐데 3개월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화가 나서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24절 끝부분 보십시오. 뭐 생각하고 할 게 전혀 없이 유다가 단번에 이르기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유다도 남들 모르게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지금 며느리에게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 중에 이런 일들이 혹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하면서 남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 나는 부당한 이익을 거두면서 남들이 부당한 이익 거두는 것을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사람. 나는 이기적이면서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 혹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지,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나도 혹시 그와 유사한 잘못을 한 적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자를 권면하라. 그리고 너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음을 한 이 다말은 며느리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죠. 이제 불태워 죽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다말은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과 자기가 바로 간음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했을까요? 그녀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뜻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며느리가 이런 일을 했느냐? 결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뭐 불태워 죽임 당한 것은 다 면하게 되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중에 베레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의 조상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야,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유다의 의로움도 아니고 다말의 의로움도 아니고 베레스와 세라의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시험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름을 얻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역시도 사탄의 회방 가운데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3대 4대 나는 신앙의 가문이야 그래서 구원받아. 아닙니다. 나는 뭐 어떻고 해서 나는 잘나서 구원받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이 가문의 역사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여, 병상에 지금 입원해 있는 한주열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 수등 성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2022년도 기도 제목 인쇄물 보시고 매일매일마다 꼭 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지금 신방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주열 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